교도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3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육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기도와 음악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산이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론 그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사느냐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게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는 하리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들의 미가함과 존재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옳은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결심할 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분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재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다가의 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네. 이게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장소는 가이사라, 고넬료의 환상.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요. 욥바에 고넬료 사람들이 도착했죠. 고넬료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다시 모셔가기 위해서.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 24절부터 33절까지는 이 가이사라로 베드로가 갑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 43절까지는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가 가이사라, 욥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넬료가 환상이 없고 베드로에게도 또 환상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그 고넬료가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그래서 고넬료는 몇 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까? 고넬료가 제9시, 3절에 보니까 제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돼요. 아침 6시부터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제9시라고 하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반면에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를 했냐면 여기 보니까 제6시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제6시. 그러니까 제6시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오 때 딱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 미문에서 못 걷게 된 자를 이제 걷게 하는 그런 이적을 베푸는데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시, 6시, 9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여기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2번을 추가해요. 아침 해 뜰 때와 해질 때. 그러니까 추가를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 이슬람들은. 그래서 기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사람들, 너는 지금 백부장이니까, 이탈리아의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100명 정도의 대장이니까 지금 군대로는 한 중대장 정도 됩니다. 중대장. 가서 욥바에게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 욥바라는 도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욥바 이걸 지워야겠네. 이거 좀 아시겠죠? 가이사라에서 욥바가 지금의 텔아비브라는 도시입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텔아비브죠.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뭐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사해와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방이고 욥바는 여기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기 욥바.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그래서 뭐 수도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이 이제 예루살렘이다, 유대인의 그 도시는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텔아비브는 무슨 뜻이냐면 그 종려나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종려나무가 바로 아비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텔아비브는 종려나무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저기 그 야자수, 그 종려나무가 쫙 있어요. 여기는 좀 고층 건물, 해변가, 그런 아주 되게 현대적인 도시고요. 여기 맨 위쪽에 가이샤라가 있어요. 가이샤라도 역시 해변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 그래서 아까 욥바 나올 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지금 해변에 있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무두장이는 뭐냐면 무두장이는 가죽을 이렇게 세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가죽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공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 무두장이가 직접 그 짐승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피를 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은 그 피를 보거나 가죽을 벗기거나 이런 사람들의 직업은 굉장히 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근데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고넬료는 이탈리아 그 로마군의 백부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로마의 장군이에요. 장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두장이나 고넬료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베드로가 그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까이해서는 안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기독교인이 됐고 이방인도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됐는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꺼리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같이 교제를 해야 돼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를 하다가 오해를 받을까봐 교제하다가 도망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네가 이방인을 전도하겠느냐? 어떻게 네가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도라는 자가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도망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전체는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교회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는가, 거기서 어떻게 갈등이 있고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고넬료와 무두장이 시몬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관습에 철저한 유대인들이 이 문제 삼는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같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한번 11장을 보시면요.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정한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정한 짐승은 색임질을 하고 굽을 갈라지는 그런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지는. 그래서 정한 짐승에 포함되지 않는 짐승은 낙타, 돼지, 토끼, 그리고 여기 성경 레위기에서 사반이라고 나오는데 너구리과의 짐승이래요. 그리고 물고기에서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짐승이 고등어 같은 거 있죠? 갈치. 이런 거 못 먹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거를. 그리고 타조 못 먹고 악어, 도마뱀 이런 것도 못 먹는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 뛰기도 하는 메뚜기나 뭐 귀뚜라미 이런 건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그런 법, 유대인의 정결법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손을 안 씻으면 굉장히 큰 유대인의 정결법에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돌아다닐 때 사실 손도 안 씻고 막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율법도 하나 지키지 않는, 그래서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정결법이 중시되기 때문에 같이 교제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슬람에 할랄 있잖아요. 할랄 음식. 할랄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할랄 된 것만 이슬람은 먹잖아요. 이슬람 사람은 돼지 안 먹잖아요. 힌두교 쪽은 소 안 먹잖아요.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기차역에 막 소가 앉아 있어요. 기차역 플랫폼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의 가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관은 그래요. 소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게 틀리고 그리고 사상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다 깨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거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이 너희들의 전통과 율법으로 더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옳지 않다. 왜?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함과 그리고 깨끗함을 가리는데, 7장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먹어도 되고 소를 먹어도 되고 상관없다는. 왜? 이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방인과 죄인과 세리와 같이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병을 고쳐서도 안 되는, 짐승을 구해서도 안 되는 그때 안식일 때 예수님은 다 행하셨어요. 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율법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그때 초등학문의 역할을 하면 그때 끝이라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시 초등학교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중학교로 가야지.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지킬 필요도 없고 유대인 역시도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유대인이나 이슬람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사람을 나눈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예수님은 분명히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야 3번을 얘기하세요. 왜 3번을 얘기할까요? 베드로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고 얘기했으니까 이 말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죠. 왜? 수백 년간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와 안식일, 이것에 대해서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침입할 때 안식일에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때 할례와 안식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마카비라고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안식일과 그 성전에다가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그 안티오쿠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이, 헬라 왕.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하면 나를 죽여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을 대놓고 그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순교. 그만큼 그 사람들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결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수백 년간 지킨 이 율법들을, 음식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듣도 보지도 못한 분이 와가지고 야, 지키지 마, 내가 다 그거의 주인이야 한다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으로 나타내서 직접 말씀을 3번이나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때도 430년간 출애굽기에 그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말을 쓰고 애굽의 언어를 하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문화로 있던 애굽의 노예였어요. 근데 보지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란 분, 형상도 없는 그분이 모세를 통해서 야, 출애굽 탈출해, 애굽으로 나와, 내 백성들은 나와야 돼 하니까 이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냐고,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하나님은 부셔버린 거예요.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보고 듣고 느껴야 돼요. 이 베드로가 보고 듣고 느낄 때 3번이나 느낀 후에 비로소 이 가치관들이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 관습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사실 한국의 기독교는 이 여러 가지가 섞인 어떤 괴물 같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처음 유교도 섞여있죠, 샤머니즘도 섞여있죠, 외국 기독교도 섞여있죠, 서양 철학 사상도 있죠, 정치 이데올로기도 있어요. 자본주의도 포함되고 공산사회주의도 포함되고.
여기 군대 문화도 있어요. 서열. 장로님들 딱 선임부터 수석이라고 하죠. 딱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실에. 그거 모르고 앉았다가는 큰일 나요. 그거 앉았다가는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가! 그래요. 정리를 해야 돼요. 미리. 그거는 교역자들이 막 야 여기 앉지마 저쪽으로 가. 장로석이라고 딱 지정돼 있어. 그거 자체가 서열별로 돼 있잖아요. 주보에 장로 순서대로 안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주보 잘못 찍었다는 큰일 나요. 장로 그 임직 순서대로 주보가 나와야 돼요. 가나다 순으로 찍었다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열 문화까지 다 있는 게 지금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원조를 찾아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와 교회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원조를 알아가는 좋은 책이고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습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부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화산에서 율법들이 이제 그 언덕에서 산상에서 율법으로 바뀌는 거죠. 산상수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면 산상수훈의 것들은.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면요, 바보 취급당하고 찢김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래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살으랍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내가 맞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렇게 된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거죠. 사랑의 법으로.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런 관습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3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계속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입니다. 예레미야 그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모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실 베드로가 준비된 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뭐 고기 잡다가 온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 따라가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라는 거죠. 가이사라.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돼서 보니까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나도 환상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넬료야 31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33절에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훌륭한 점은, 고넬료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점은 내가 구제도 하고요, 내가 기도도 하고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걸 했지만 구제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어떤 걸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베드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당신이 말씀을 해달라. 내가 그거를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도 이 네시가 이디오피아 그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데 잘 모르니까 베드로요,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 베드로가 사실 교회고 우리가 베드로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이 이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이 먼저 깨지는 사람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먼저 깨져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이 전도하고 막 고넬료를 막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이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의 변화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 네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네가 모르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아직도 관습에 빠져서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너부터 변화하라는 거야. 즉 교회에서 목사부터 변화하라는 거야. 목사부터 그 말씀을 깨닫고 목사부터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네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야. 말씀 전한다고 막 돌아다니기 전에 네가 말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돼. 교회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34절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사람의 외모나 관습과 율법의 법들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처럼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들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34편 9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한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거룩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한번 볼게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 붙었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서 8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잘 된다는 말을 그냥 세상 사람들 모습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다 잘 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 가장 큰 복이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의로운 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입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지금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이제 전해야 돼. 고넬료가 아무리 의롭고 구제 많이 하고 그런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으로 그들에게 인도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내면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36절에 보시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했죠. 화목제물. 예수님. 왜 화목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상태죠.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원수됐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19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여기 화평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왜 중간에 막혔습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표현이 나와요. 원수됐다. 그래서 성막을 보시면 증거막, 성막보다 증거막이죠. 지성소가 있고요. 여기에 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막이 쳐져 있잖아요. 막이. 이게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소까지밖에 갈 수가 없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율법으로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9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지죠. 찢어지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다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이제 원수로부터 화평함을 얻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에 보면은 마크가 화염검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죠. 화염검으로 지켰다. 그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여기다 찍어놨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모습인 거죠. 이 성전, 성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것, 우리가 원수되게 계속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마귀의 일, 귀신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이 또 38절에 나와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에게 들린 사람을 고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들렸단 말은 하나님과 이 화평된 관계를 끝까지 원수된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마귀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에 들려서. 세상 얘기는 잘 들려요. 뭐 어디 가니까 대박 쳤다더라. 뭐 비트코인이 어떻다더라. 뭐 주식이 뭐 채권이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는 너무 잘 들립니다. 어디 땅 사, 어디 집 사봐. 많이 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들려요. 교회 나와도요, 막 아멘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 기도 제목이 집 팔리게 해주세요. 집 산 거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밖에 없다면 그가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의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 눌린 자, 우리도 다 마귀에 눌린 자였잖아요. 세상에서. 그 마귀에 눌린 자, 마귀를 멸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잠재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390페이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미혹하지 못해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마귀는 범죄하게 만드는데 어떤 범죄를 하게 되느냐? 여기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베드로가 부정한 것들을 다 내가 거룩하다고 했으니 다 잡아먹어.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 네가 일이야.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가 된 거야. 그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부정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유대인 관습법에는 이거 못 먹어요. 이방인과 교제 못해요. 라고 들려지는 음성이 마귀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저도 27살 때 교회 왔어요. 그 전까지 마귀였어요. 마귀.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전도하는 사람 보면 참 한심하다. 그건 나이 든 사람이나 전도를 하고 그러는 거지. 젊은 애들이 막 자기 개발도 안 하고 막 교회에서 막 전도하고 교회에서 막 그냥 시간만 보내고 한심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게 마귀였던 거예요.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마귀가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내가 교회로 못 가고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다 끊어내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언제 또 붙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이 돼. 그 다음부터는 지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우리 멋대로 사사기처럼 내 의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자기 잘난 맛이 살아야 돼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한 겁니다. 마귀의 일을.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된 자로 만들어주신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냥 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다. 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나는 그만큼 죄인이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나는 그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죄인이었다.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죠.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 있을 거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갈릴리에 가가지고 뭐 하세요? 갈릴리 가서 이 제자들이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 따라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다시 생계인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고기가 잡히나 안 잡혀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미리 아침을 차려놓는 거죠. 아침상
차려놓고 야 고기 잡은 거 가져와. 같이 밥 먹자.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땐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했던 죄인들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밥을 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같이 부활하신 분, 그것이 나의 경험이고 나의 체험이야. 그러면서 42절에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이거 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걸 네가 믿느냐?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께 해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과 심판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영의 부활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목회자 중에 이상한 얘기 막 하면서 막. 그리고 심판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히브리서 6장 2절,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심판을 얘기해요. 이 세상은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도 있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심판을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져.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임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상 임금이 땅의 상인이라고 나옵니다. 땅의 상인. 상인이라는 것은 상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상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이 상인은 돈을 축적해서 그 돈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왕이다 하는 모든 집단들의 총칭이 바로 상인이에요. 이 땅의 상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이 바벨론을 패망을 시키시고 심판을 하시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어요. 우리 MB 장로님 안 믿으니까 끝까지 부인하는 거야. 믿으면요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벌 달게 받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양반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 교회에 칭찬받고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심판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못 믿겠으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딴 기도 말고 하나님 부활과 심판을 내가 믿게 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 또 뭐가 핵심이 나오느냐 41절 한번 보세요. 41절 여기 복음의 핵심이 죄와 화평과 그리고 부활과 여기 다 나오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나와요. 미리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리 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게 뭐 장로교는 예정론이다. 물론 성결, 침례교는 여러 가지 다 받아들이니까 성결, 감리교에서는 예정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쪽 구원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다가 플러스 우리의 공로들을 좀 붙여요. 그러니까 성결교, 감리교, 뭐 다른 뭐 순복음 이런 목사님들이랑 저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교제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은 성경 얘기 안 합니다. 성경 얘기 안 해요. 그분은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개혁 이런 거 얘기해요. 저도 인간의 철학과 개혁 얘기하자면 저도 잘해요. 예.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말로 꿀리질 않습니다. 예. 말로 꿀리지 않는데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몰라요.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게 나에게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하나님의 그 레마로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 말씀이에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얘기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도 얘기해요. 설교 말씀에 다 자기 얘기해요. 철학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했다가 듣기는 좋아. 아, 참 목사님 유식하네요. 성경 말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왜?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예정론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오늘도 예정하시고 내일도 예정이고 창세전에도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미리 택한 자녀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이거를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합니다.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제한적 속죄라고도 하는데요. 장로교 교리예요. 제가 장로교 교리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교리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 사람들이 상관없이. 이 고넬료가 구제도 하지요, 경건하지요, 그랬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발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조명이 돼서 다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그냥 착한 일하고 양심껏 좋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대다수입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우리 한국에도 많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제 친구 중에서도 여러분 주위에서도 법 없이도 살 사람 많잖아요. 너무 착해요. 근데 예수를 몰라. 그런 사람들 데려가지.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악한 인간들 많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저런 인간들을 안 데려가고 저런 착한 애들 왜 하나님이 안 믿게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지만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리교, 성결교 이쪽 계열들은 좀 보편 구원, 캐톨릭도 보편 구원을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야, 화평의 복음을 전해.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오셨어. 그리고 마귀였던 너, 이탈리아, 너 그동안 사람 많이 죽였잖아, 전투하면서. 그리고 악한 마음도 많이 풀었잖아. 그런 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로 오셨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모든 사람을 택하진 않아.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하나님 백성만 구하는 거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43절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거를 고백하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리고 원수로 하나님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고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고백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입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겠는데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나보다 정말 착하고 나보다 양심적으로 살고 나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착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처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의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나 되게 하여 주세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시고 내가 고넬료였고요, 내가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서 또 한 주간 또 생명의 양식으로 위로와 에너지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